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옥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하고 주안에서 기쁘게 주안에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좀 자기 자신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 왜 잘 못하세요? 자,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았어. 예.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나왔어. 예.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네, 그래요. 우리 사회가 어느 때인가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시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웰빙이 뭘까요? 웰빙은 질병이 없는 상태, 그리고 육체적인,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웰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웰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는 라면을 안 먹습니다. 햄버거도 안 드시죠. 좋은 것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를 이해하시면 웰빙이라는 말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죠. 정답이죠. 그죠?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편안하게 사는 거. 예,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죠. 그죠? 이게 다 편안하게 산다는 그 뉘앙스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일반적인 사람은 한국 사회는 복 받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녀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형통의 복을 또한 받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비슷할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잘 살아야 한다.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깊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팔복의 시작인데 오늘 이 5장 1절 전에 4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라오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른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고치시더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자기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을 내가 듣고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나의 문제, 나의 고민, 그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경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세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 가는 사정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가니까 또 안 가면 그러니까 해서 가정의 평화 때문에 지금도 쫓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어리거나 신앙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누리셔도 돼요. 그런데 저 같은 목사,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잘 사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우리 애들이 그저 좋은 차 얻었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났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는 목적이 나에게 통해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나흘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도 이제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라고 부르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부활했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으니까 부활절 끝났네, 결혼 먹었네, 끝,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 주일날 예배 끝난 거로 부활이 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주 예배 때마다 주님과 다시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주일마다 주님 만나서 죽었던 내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보면 또 예수님의 팔복 우리가 가만히 주목해 보면 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구도가 있나요? 자, 4장에는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두시고 산에 올라가서 가셨는데 그때 누가 따라왔습니까? 무리가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4장에서는 무리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걱정을 가지고 주님께 따라와서 해결을 받았지만, 오늘 5장에 들어서면서 산상수훈과 팔복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수훈과 팔복을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가? 그 대상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해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대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 끝나고 그냥 아무런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주의를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가? 우리 삶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가르치셨고, 또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천국의 기준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바로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나와 있는 그저 이 복이 있나니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면 그만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육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을 의미들 하고, 더 나아가서 외적인 의미의 복보다 내적인 의미의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팔복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원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마카리 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복과 내면적인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불교 신자입니까? 천주교 신자입니까? 기독교 신자입니까? 기독교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하전적 의미를 봤더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사람이자 신약 성서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 교회를 나왔다 갔다,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 예언한 사람 예수님,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종교가 뭡니까? 쓸 때, 기독교를 쓸 때 여러분 진지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내가 따른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너희들의 삶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8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5장 3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육신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전적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도 하지만 세상의 죄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예요? 바로 이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뭘 말합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란 동물은 이 식도가 길고 얇아요. 셀로판지처럼. 그래가지고 물을 안 먹으면 이게 붙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슴은 물 한 모금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슴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왔을 때 또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기대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오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마음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일찍 오세요. 일찍 오세요. 몇 분만 빼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고요, 어떤 분들은 손 들고 찬양하세요. 우리 교회 손 들고 찬양한 적 없어요. 그전에는요.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거의 없어요. 몇 분 빼고. 조는 분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씀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이어가려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쓰시더라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안내위원들 대하시는 걸 보고, 주차위원들 대하시는 걸 보고, 주방에서 섬기시는 권사님들을 보고, 카페에 섬기는 점심사님들을 여러분들 대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의 있게,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커피를 샀잖아요. 부활절이라서. 얼마가 나은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예? 30만 원? 아이, 50만 원 나왔대요. 제가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분의 2가 드신 거야, 그냥. 한 250원 드신 거지, 그러니까. 드신 거지. 이런 날이 매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로만 여러분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이렇게 떠드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분명히 따라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오신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 남자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하는 얘기를 제가 목사님 통해 들었어요. 그분이 지난 주일날 좀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여러 가지 정황상.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지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다 보내주기도 하니까 굳이 애들 데리고 오기가 먼데 차 타고 오기가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고마워요, 진짜 아니라. 고마운데 이분이 그날 그러셨나 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교회를 가자. 그리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하필이면 오자마자 누구 만났냐면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 너무나 인자한 얼굴로 집사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다 사라졌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끝났어. 끝났어.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인자하게 있으려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 젊으신 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식사를 잠깐 했었는데 그 부부 식사를 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 남자 집사님은 이제 오신 분이신데 밥 먹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경상도 사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연습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천만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했더니, 요즘에 찬양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 게 자기 눈에 보인다는 거야. 자기 눈에 부흥이 보인대. 나보다 더 신령해. 자기도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얘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자, 여러분, 오늘 5장 6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한 의에 주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갈망이잖아요. 그죠? 네, 돈 버는 게 갈망이에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갈망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이 갈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코인이 갈망인 거죠. 갈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긍휼한 마음도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의 아픔으로 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걸 뭘 말합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 선한 이웃 프로젝트의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8개의 교회를 갔다 오신 분들이 가서 느꼈던 것들, 또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2차를 준비해야 될지를 보고를 하고, 또 갔다 오신 소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 8교회를 쭉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다행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가 비록 작고 개척교회지만 그 교회를 불쌍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보는 거하고 긍휼하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긍휼히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불쌍하다고 보지 마세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여기서 뭐 몇백 명이 목회를 하나, 거기서 한 명 두 목회를 하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설교를 못했어요.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제가 더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다녀오신 분들이 가서 설교를, 목사님들 다 설교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목사님, 그 갔다 오신 그 섬기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하더라는 거야. 칭찬을 엄청나게 나한테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는 엄청 인색해. 나한테는 인색한데 갔다 와서는 목사님, 그 교회 설교 목사님 너무 좋던데요? 너무 좋던데요?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인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유가 많아서 하는 줄 아세요? 예?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넘쳐서 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예요. 생각만 맨날 가지고 있으면 365일, 10년, 20년 지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해상 속에서 천국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5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기준이에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충돌을 해요. 부딪혀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자, 희생하자. 그래요. 우리가 그럴 때 좀 억울하고 좀 속상하고 좀 힘들어도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4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멘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어요? 기뻐할 사람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구한테 모함을 당했어, 누구한테 비판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일이 이유가 있다.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뭐 잘 될 거예요, 뭐 축복해요, 이런 말만 하는 목사 되기 원치 않아요. 분명히 나가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미움 당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성숙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먹는다 그러면 저만큼 여러분들 욕먹겠습니까? 저만큼 여러분 욕먹겠어요? 저 처음에 설교할 때 욕 무지 먹었어요. 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왜 소리를 이렇게 질러 싸냐고, 노래는 왜 부르냐고, 왜 손은 자꾸 올리시냐고. 하여튼 예배 끝나기가 무서워. 그래도 가는 거죠 뭐. 제가 우리 교회 들어와서 2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2번의 큰 고비가 있었는데, 또 제가 후임받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다 못했지만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후임 그 과정에서 저를 누가 때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저를 여러분 욕한 사람이 있을까요? 대놓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나 그 다음에 정황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침묵했어요.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게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임신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했어요. 난리가 났죠. 이 여자는 분명히 이제 나가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제가 어디서 마음이 꽂혔냐면은 이거였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니 어떻게 나랑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 저 여자는 죽어도 싸.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차분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래요. 저 앞에도 여러분 수많은 담이 있었어요. 지금도 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분과 함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인생에 담을 만나신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 고난을, 그 박해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장 12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을 가져와서 읽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온갖 말로 여러분 비난받을 때 여러분 침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내 신앙과 믿음에 더 깊이 뿌리박는 시간으로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어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맨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네 보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못 알아듣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는 도구이다. 여러분 모욕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깊게 하시는 도구래요. 박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깊게 하시는 도구래요. 그죠? 터무니없는 비난과 욕을 먹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팔복을 잊지 않고 가져가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된 상태이다. 그래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태가 벌써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켜가고 이 삶의 기준을 지켜갈 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네. 천국 백성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의를 갈망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천국 백성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한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청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힘있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 끊임없이 아픔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화목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시고 이웃을 대하시고 성도를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에 의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8가지 편 복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가난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주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론적인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한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동력과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어떤 절망의 자리에도 어떤 여건의 자리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공급받으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다시금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으로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아프고 상처가 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한 주간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부딪히고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기 원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과 개척교회와 작은교회와 농어촌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 신명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녘 땅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은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이 멈추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